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어둠이 영혼을 잠식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마의 영향을 영화 속의 무서운 빙의 현상처럼 극단적인 경우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악령이 사람의 몸을 직접 통제하는 끔찍한 상황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우리 일상에 더 자주 스며드는 악마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빛과 은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마 사제들은 악마에게 매우 구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 교만, 거짓, 그리고 절망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영적인 나태함이나 반항심으로 인해 자신을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 노출시킨다면 그 사람의 삶에도 이 어두운 특징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이 그 사람의 인격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태도, 말, 그리고 반응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악한 영감 아래 행동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 악마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9가지 행동과 징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수많은 성인과 교부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영적 투쟁이 최전선에 섰던 한 위대한 성인이 계십니다.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성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고통과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가셨으며 악마를 직접 대면했던 분입니다. 악마는 그를 때리고 감방 바닥으로 끌고 다니고 끔찍한 생각으로 유혹했으며 지옥의 소음과 역겨운 냄새, 공포스러운 환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비오 성인은 단 한 번도 그 공격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영혼이 악의 영향 아래 있는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사탄이 매우 교활한 방식으로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에 침투한다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비오 성인은 지혜로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사슬에 묶인 미친 개와 같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물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곧 알게 될 내용들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모든 곳에서 보며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께서 서간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비오 성인은 이 현실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접 겪으셨습니다. 악마는 그를 육체적으로 구타하고 귀에다 신성모독적인 말을 소리쳤으며 어떻게든 그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비오 성인의 방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갔을 때 성인은 몸에 선명한 상처를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놀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부님, 하고 묻자 그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늘 오던 저의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오 성인은 영혼들이 악마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초자연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해소에서 그는 종종 고해자들을 멈추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아, 고해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심부터 버려야 한다. 악마가 너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구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거나 중재로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즉시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위대한 신비가들이 가졌던 영들을 분별하는 신적인 은사였습니다. 비오 성인은 악마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활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로 유혹하고 마음에 혼란을 심고 하느님에 대한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악마는 비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이게 하고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보이게 하는 전문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 악마의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지만 암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적의 전략을 알 때 우리는 더 잘 방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악의 영향 아래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징후는 거룩한 것에 대한 반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십자고상을 보고 불편해하거나 미사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어두운 그림자가 거룩한 빛과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탐욕과 배신의 어둠에 정복당하자 그는 더 이상 그 신성한 빛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경멸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깊이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완벽한 겸손이 자신의 지옥 같은 교만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묵주기도에 혐오감을 느끼고 성모 신심을 비웃거나 성모님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면 우리는 악마의 영향력이 남긴 뚜렷한 흔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성인은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묵주를 나의 전쟁 무기라고 부르며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영적 절망감입니다. 이것은 영혼으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깊고 파괴적인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기도하거나 나아지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악마는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에겐 출구가 없어. 하느님은 너를 버리셨어. 이것은 유다가 배신한 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악마는 그를 직접 자살로 이끈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 절망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베드로처럼 용서를 구하러 달려가는 대신 유다는 희망이 없다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오 성인은 두려움과 절망이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회개를 권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나에게로 걸어오너라 하고 속삭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유혹을 받으며
인간적인 약점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싸움과 저항할 힘도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능력도 없이 같은 심연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매우 다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상태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은 행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마의 영향력이 있을 때 사람은 말 그대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 자신을 계속해서 죄악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오 성인은 화해의 성사가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악마가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준다고 믿었기에 필요하다면 매주 고해 성사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5번째 징후는 성체에 대한 증오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실제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마는 성체 앞에서 떱니다. 누군가 제대 앞에서, 축성된 성체 앞에서 또는 미사 중의 혐오감, 조롱, 분노, 심지어 육체적인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매우 어두운 영향력의 징후입니다. 구마 사제들은 구마 예식 중에 축성된 성체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져가면 악마들이 치워라. 그것이 우리를 태운다. 견딜 수 없다. 고 절망적으로 소리친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징후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의 나타남입니다. 새벽에 들리는 원인 모를 소음, 집구석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갑자기 나타나는 역겨운 냄새, 저절로 떨어지는 물건들, 열리고 닫히는 문, 악한 존재가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이상한 현상이 악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인이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무언가를 초자연적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신중하게 조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다른 징후들, 즉 기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것을 증오하며 영적으로 절망하는 것과 함께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번째 징후는 기도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피곤함, 혹은 모든 성인들이 경험했던 영적 메마름의 시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 거의 육체적인 반감, 견딜 수 없는 무게감, 기도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기도 나 성모송을 말하려고 입을 열면 무언가가 목을 꽉 조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말이 막히고 정신이 흐려지며 하느님께 향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가르쳤습니다. 8번째 징후는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폭력성입니다. 복음서는 악마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증오와 고함, 모욕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변한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의 분노가 그의 내면을 사로잡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설명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교회는 항상 먼저 위약적, 심리적 도움을 구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뿌리가 영적인 데 있으며 그 과도한 폭력은 적이 그 영혼의 증오의 독을 심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아마도 모든 징후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루치펠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영혼들을 똑같은 미묘한 속임수로 끌어들입니다. 너는 사제에게 고해할 필요가 없어. 너는 교회가 필요 없어.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있으면 돼. 이러한 거짓된 영적 자율성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황이 되고 스스로 신학자가 되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교회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비오 성인은 그리스도의 성은을 받고 환시와 탈혼을 경험한 비범한 신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교회가 부당하게 자신을 모욕하고 공개 미사를 금지했을 때조차 교회에 순명했습니다. 겸손과 순명은 루치펠의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9가지 징후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이 약한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오 성인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잦은 고해 성사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묶는 악마의 사슬을 끊어줍니다. 둘째는 거룩한 미사에 경건하게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 앞에서 악마는 도망칩니다. 셋째는 묵주기도입니다. 성모님은 악마들의 공포이시며 정성껏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이 뱀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 같습니다. 넷째는 단식과 보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악마들은 기도와 단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섯째는 성수, 성화, 십자가, 유해와 같은 준성사, 즉 성물의 사용입니다. 이것들은 마법의 부적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를 위해 교회가 축복한 신앙의 도구입니다. 여섯째는 가장 궁핍한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기심은 악에게 문을 열어주지만 봉사는 그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악마는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양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갈바리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짓밟으셨습니다. 악마는 울부짖고 속일 수 있지만 그는 패배한 적입니다. 그의 힘은 제한적이며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비오 성인은 이 확신 속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환시 중에 들었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 여러분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 중 일부를 발견했든 하느님의 자비는 그 어떤 악의 영향력보다 더 큽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옥의 모든 사슬보다 강하며 그분의 은총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사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비오 성인과 같은 성인들이 목숨을 바쳐 증명한 진리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혹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지향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으로 뭉친 하나의 영적 가족이며 여러분의 필요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묵주기도 안에서 봉헌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끝까지 견디는 이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머무는 한 지옥의 어떤 힘도 여러분을 하느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